할렐루야. 이제 사도행전이 이제 거의 끝으로 왔습니다. 사도행전 거의 끝부분은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대로 로마에 올라가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너가 로마로 갈 것이다 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로마로 가는 길에 있습니다. 이 로마로 가는 길이 사도 바울에게는 편안하게 가기보다는 이 죄수가 되어서 지금 현재 로마로 가는데, 사도 바울은 스스로 죄인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죄인이 된 이유가 뭡니까? 바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는 죄에서 풀려날 수도 있었어요. 그 죄는 고발했던 그 유대인들, 그들이 아무런 이유도 없고 아무런 고발할 조건도 없는 그러한 그 로마법에는 저촉이 되지도 않는 이것을 그들이 억지로 죄에 붙이려고 했었을 때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계속 항변하며 또 그것에 대해서 변호했었을 때 그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앞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겠다. 이 죄목도 없는, 죄 사건 번호도 받지 않은 이러한 것에 대하여 가이사에게 호소하겠다라고 했었을 때 그들이 하는 말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들이 모든 그 내용을 들어보고서 했던 말이 뭡니까? 26장 32절 바로 전 구절에 보면은,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여기서 석방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는 석방을 원하지 않고 나는 로마로 가겠다. 그래서 스스로 죄인 되기로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몸으로 그는 로마로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도대체 누가 스스로 죄인 되기로 결정합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내가 스스로 죄인 되기로 결정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죄인 되기로 결정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이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보혈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죄인이 되어서 마치 노뱀처럼 예수님이 뱀이 되어 이 장대에 달려 그분이 스스로 우리를 위하여 희생했습니다. 모라비안 교도의 이야기도 우리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모라비안 교도 안에 정말로 그들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예들만 있는 그 섬, 노예가 아니면 가지도 못하는 그 섬, 거기에 자기 자신을 팔아서 내가 노예가 되겠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말이, 그리스도의 피는 이렇게 영광받기에 합당하다 하면서 그들 두 사람이 노예가 되겠다고 결정하고 그렇게 들어갔던, 노예가 아닌데 노예 되기로 결정하고 죄인이 아닌데 죄인 되기로 결정했던 그들의 그러한 그 삶들, 사도 바울은 바로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인 되기로 결정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날 우리가 이곳에 살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과 뜻이 있고, 그 일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곁에 있는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전파되도록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또 각자마다 있는 줄 압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죄인 되기로 작정하여서 갈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홀로 가지 않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는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시작하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바울이가 아니라 우리가 하면은 지금 바울 이외에 한 사람, 최소 한 사람 더 탄 거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굴까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 지금 우리라고 말할 때는 나와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행전 제가 안 썼어요. 네, 저는 아니죠. 예, 우리 권사님이 쓴 것도 아니고 우리 집사님이 쓰신 것도 아니죠.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 썼죠? 그렇죠. 예, 맞으셨어요. 누가 썼죠?
누가 갔었죠? 그러면 여기에는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일단 누가가 있고요. 우리가 배를 타고, 그러면 사도 바울과 누가가 함께 로마로 복음 전가하기 위해서 같이 가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 홀로 가지 않고 죄수가 되어서 가는 사도 바울을 곁에서 그를 돕기 위해서 같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면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 대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 곁에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레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가 항해할세. 여기에 또 누가 있냐면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하니라. 지금 사도 바울만 가는 게 아니라 누가와 또 누구도 있어요? 아리스타고라고 하는 사람이 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사도 바울을 같이 곁에서 위로해주고 돕겠다고, 그 같이 이 죄인된 사도 바울 곁에서 또 양해를 구하겠죠. 이 군인들에게 이 사람 내가 돌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뭐 이렇게 양해를 구하겠죠. 그래서 같이 배 타고 갑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 함께 배 타고 가는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홀로 사역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이 선교사는요, 인도 선교를 떠났는데 그분이 인도 선교를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애를 쓰며 가족들과 함께 가서 희생하면서 했지만 많은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가 거의 실패하다시피 했습니다. 그 아이들과 아내가 너무너무 외로웠어요. 자기는 나가가지고 복음 전한다고 여기저기 인도 지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데 그동안에 자신의 아내와 아이들은 얼마나 외로운 시간을 보내면 말도 안 통하죠. 자기는 사명 갖고 왔지만 아내와 아이들은 자기만큼 사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특별히 아이들은. 그런 가운데서 결국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실패를 했는데요. 그가 실패했지만 그 인도 선교에 성공한 사람이 있었어요. 인도 선교를 아주 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모라비안 교도였어요. 모라비안 교도는 왜 성공하고 그렇게 열매들을 맺었는가? 그 원인이 뭐냐면요, 팀 사역이었어요. 윌리엄 캐리는 홀로 가가지고 그렇게 애쓰며 이 일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 했지만 이 혼자 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 외롭고 힘들고. 그래서 선교 사역에 모라비안 교들은 같이 팀을 모아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두수선공, 어떤 사람은 건축가, 어떤 사람은 뭐 해가지고요. 그 자기의 어떤 그 직업이 있는 사람들, 또 좋은 기술이 있는 이 사람들이 그 가족들과 함께 가가지고 한 지역을 섬기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누가 곁에 있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생각을 알아주고 있는, 함께 동거동락하는 그런 동료들이 있는 거죠. 거기에는 평신도도 있겠고 목회자도 있겠고 뭐 여러 사람들이 함께 선교의 팀을 이루어가지고 이렇게 가서 사역을 할 때 결코 홀로 사역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개척이라고 하든지 뭐 이런 걸 할 때는요, 혼자 못해요. 여기 왔던 우리 폴 선교사님도 홀로 한 게 아니었어요. 그가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와 함께 했던 그런 그 다른 리더십 그룹들, 같이 기도했던 또 다른 사람들이 모이고 와 우리 같이 하자고. 또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홀로 한 게 아니었어요. 혼자 절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알게 모르게 참으로 이곳저곳에서 함께 했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또 우리가 작은 그룹이라든지 뭐든지 다 나 혼자 못합니다. 나 혼자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어떤 때가 되면 혼자 못할 때가 와요. 사도 바울도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사도행전이라고 해서 사도 바울의 행전과 같이 마치되어 있지만 주인공이 사도 바울이 아니죠. 주인공은 성령님이시고 성령님께서 이 사역을 할 때 홀로 하지 않고 그 곁에 누구를 두는 거예요? 돕는 사람을 두어가지고, 돕는 사람을 두어서 같이 도우면서, 그래서 이 뭐라고 성경이 마태복음인가요? 거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선지자를 도우면 누구의 상을 받아요? 선지자의 상을 그가 받고, 의인을 도우면 그 의의 상을 그도 받고 같이 상을 나눠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선교 사역을 하는 사람들, 조그만 일이든 큰 일이든 함께 사역을 할 때
그 사역, 그 사람 혼자의 사역이 아니었고 그 사람도 옆에서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그 사람도 쓰러질 거예요.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 나랑 같이 예수 믿고 나와 함께 이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귀중히 여기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이 잘 되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하게 해주시기를 그래서 기도하는 여기에 새벽기도 만약에요 저 혼자 나와서 이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뭐 하겠어요? 아이고 기운 다 빠지고 저도 막 그런데 그래도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그냥 나오겠다고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몇몇 분들 때문에라도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여기 와서 힘을 내서 할 수 있는 것은 나 혼자 내가 힘이 나서 하는 게 아니라 한 분 한 분이 여기 있을 때 또 이 인터넷으로라도 여기 와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몸이 아프더라도 이 주무로라도 들어와서 불을 끄고라도 같이 있어주는 이러한 그 사역이 이것 때문에 새벽 기도가 되는 거죠. 새벽 기도가. 만약에 이렇지 않으면은요 새벽 기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자리에 왔건 아니면 줌으로 와 있건 또는 줌으로 해놨지만 뭐 졸건 간에 이 자리에 와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 교회를 세워가고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 감당하고 주님 오실 날을 감당할 때 정말로 우리 모두가 그 상급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 어느 누구도 내가 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맡은 그곳에서 사도 바울의 이 사역 사도 바울만 한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곁에 두어서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 감사한 거예요. 옆에 그냥 같이 계신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런 사역을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갈 때 율리오에게 이 은혜를 베푸셔서 여기 3절에 보니까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그나마 거기 친구들이 있었기에 망정이지 그 친구들이 없어서 봐요. 사도 바울이 무슨 하나님도 아니고 얼마나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하겠어요. 그런데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그 사도 바울 곁에서 비스켓이라도 하나 떼어주면서 이거 좀 먹어보시라고 그리고 또 우리가 같이 기도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같이 간다 하면서 이렇게 또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도 주더라. 성경 말씀이 생각나서 또 사도 바울에게 또 얘기도 해주고 사도 바울의 또 하소연도 들어주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이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그 갔다가 9절에 보니까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이 그레데의 미항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항구 미항이라고 하는 그곳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가 이미 금식 기간이 지났어요. 금식 여러분 성경에서 금식 기간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금식하라. 금식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한테 끊어진다. 그 한 날이 언제일까요? 그때가 바로 대속죄절이에요. 대속죄절은 몇 월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요 9월, 10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뭐죠? 그 추수감사절 그 기간에 하잖아요. 그 기간이 뭐 있으면 나팔절, 대속죄절, 초막절이 추수감사절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기간이 7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가 요 기간이 대속죄절 기간 전체 기간이에요. 그중에 7월 1일이 나팔절, 7월 10일이 대속죄절, 7월 15일부터가 이 초막절 이렇게 들어가는데 음력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달력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 당시에 종교력이죠, 종교력. 그러면은 7월 10일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날로 따지면 9월이나 10월이에요. 이때가 되면은 바다가 돌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돌풍이 자연적으로 뭐 사도 바울이 뭐예요? 뭔가를 막 환상을 보고 뭐 그래서 그런 거라기보다도 일단 그 시대에는 그때가 되면은 돌풍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항해하기가 어려운 시간이에요. 어려운 시간. 이 항해를 하면은 이 큰일 날 수 있는 잘못될 수 있는 시간인데 어떻게 되냐면은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 이번 항해에 이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도 타격받을 수 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도 있을 겁니다. 무리하게 항의하지 말고 뒤로 가야 된다. 좀 기다렸다 가야 된다. 이 돌풍이 계속 불고 있기 때문에 아마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도 분명히 주셨을 거예요. 때도 그렇고 그럴 때 이러한 감동도 하나님 주셨을 텐데, 그런데 백부장이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 사람 당연하겠죠. 사도 바울이 지금 끌려가는 입장의 죄수인데 선장의 말을 더 믿지. 선장은 오랫동안 항해했잖아요. 그러면 선장은 그 돌풍이 일어나는 걸 모르는가? 모르겠어요? 선장도 알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겠어요? 우리 많이 해봤어요. 우리 많이 가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시기에 이렇게 가면은 괜찮을 거예요 하는 선장의 말. 뭐를 믿어요? 경험, 지식. 우리가 경험이 있잖아요. 뭐를 할 때 보면은 이미 머리에 다 들어오잖아요. 그죠? 예. 교회에서 뭐 하자, 또 뭐 어떤 일을 하자 그러면 머리에 1, 2, 3, 4, 5, 6 이렇게 쭉 나가야 돼. 머리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때 이렇게 될 거라는 걸 다 알지만, 다 알고서 뭐라고 하냐면 괜찮다고, 우리가 다 경험 있다고.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은, 이 사람의 말을 믿고 몇 명이 지금 여기 붙어 있냐면 276명인가요? 276명의 생명이 이 선장과 선주 이들의 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우리 위해서 결정하는 사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이었기 때문에 그 결정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과 그 시대를 알고 있어요. 그 때를. 근데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말을 신뢰하고서 출발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배가 뒤집어질 엄청난 위기를 겪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명자가 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어디 가야 돼요? 이 가이사 앞에 서야 되고 로마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는 사명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때문에라도, 만약에 사도 바울이 없었으면 그 배에 어떻게 됐을까요? 풍랑에 못 이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도 바울이 이 큰 폭풍 가운데, 풍랑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의 사명을 위해서라도, 또 그 사도 바울이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위하여 그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가게 해달라고. 결국 하나님의 사자가 사도 바울 곁에 서서 말하기를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러면서 이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안심시키고 밥을 먹으라고 하고, 갑자기 뭐가 된 거예요? 선장과 선주, 백부장 다 누구 말을 들어요? 사도 바울의 말을. 풍랑 가운데 위태하고 어려울 때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정말로 이 풍랑과 어려움 가운데서 리더십이 발휘되어야 되는 그러한 그 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풍랑과 어려울 때 그때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방향을 정하고, 우리 가정이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회사가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이 땅이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과 통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노를 젓겠습니까? 우리가 뭐 정치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방향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이 이 민족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고, 우리 가정이 어떤 방향에 서야 되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으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가 일제하에 있었을 때 우리나라의 리더십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교회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이러한 마지막 시대에 참으로 우리 교회가, 또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이 세상이 바라보는,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러한 그 리더십이 일어날 수 있는 한국과 호주와 우리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성도들도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간구하고 기도하여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는 죄인이었고 아무도 관심 없었지만, 그러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 내가 그 속에 나도 같이 있고 풍랑을 같이 맞이하고 있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이 사회, 이 땅, 이 직장,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의 보호자 되어 주세요.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